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술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루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면서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그 당시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야고보의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야고보는 살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받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서방국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중동인가 어디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들을 총으로 쏴서 칼로 찔러서 그 구덩이에다 묻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 핍박을 받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예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증도 듣고 성경에도 그런 예를 찾아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신성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 신성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이 시대는요, 진리를 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는 먼저 미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 아닌 그 거짓과 많은 우상과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도 받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는 그런 역사는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흩어져 핍박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로서 지금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37절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진시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가죽을 그 사람들에게 입혀서 경기장으로 내몰아가지고 사자들로 하여금 먹잇감이 되게 한,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시련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오고 칼의 위협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끝내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험도 있고 시련이 있어요. 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시험이 왔습니다. 사람 간의 시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 질병으로 인한 시험, 가족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물질로 인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촉했어요. 그러면 안 돼, 일어나. 그 시험 이겨. 그거 견뎌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기 주저앉지 마. 평화에, 그래도 사랑해, 믿음으로 일해. 끝없는 하나님의 그런 격려와 위로의 그런 말씀이 나를 오늘날까지 지탱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자랍니다. 순결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에겐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이 사명을 어떻게 견뎌내지? 우리 가족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견뎌내지?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할 그런 마음도 생기고 뒤로 물러날 그런 마음도 생겼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데는 비와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거센 그 풍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수록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뿌리를 깊게 박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흔들고 바람이 불고 시련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겐 시험이 올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련인 줄 믿습니다. 시련은 선택하는 길을 우리에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저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고 아니라면 문제가 없으면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혹이 생기고 세상으로 나가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참 희한하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갖다가 이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연단과 시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련 뒤에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지고 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만일 우리에게 편지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봉독해 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야고보를 통해서 그 시련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일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 3절에 기록.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저는 인내의 신이 없어요. 발끈발끈 화를 내고 못마땅하면 삐지고 심각하고 어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가지고 온갖 내 머리에 담아가지고 온종일 그걸 생각하고 이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유약한 거야. 흔들흔들하는 거야. 작은 일에도 참나를 내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연다는 것은 인내하라고 연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 그 좀 참아. 아니 이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다 흩어졌고 어떤 데는 토굴에 가 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적지 보면 있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거나 거기 지금도 그 가면 그 유적지 많습니다. 그거 다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굴을 그렇게 타고 사람은 참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들었어. 그걸 견뎌내는 거 봐요. 나는 지금 생각해 난 거기 가서는 못 살겠어. 거기 황량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먹었는지, 무슨 재미로 그곳에 살았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잡아다가 죽이고 톱으로 키고 죽이고 수도 없이 이런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겪었어요. 지금 이런 많은 흩어져 있는 피박을 앞둔 피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거 시련 잘 참고 견디어. 그러면은 너희 안에 인내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런 살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게 뭐냐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닥달하고 조급하고 참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인내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손해봐도 참고, 내게 불이익이 와도 참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욕해도 참고. 예수 맨 처음 믿을 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일일이 다 대응해야 돼. 당신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말하지 못할 상대가 되면 속으로 속아지라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연단을 겪으니까는 넘어가게 되더라고. 그래, 사람이 살면서 저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나도 허물도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인데,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난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왜 왔냐고 묻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게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왔냐고, 우리 맨 처음 왜 왔냐? 이게 왜 왔지? 왜 왔지? 도대체 이런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한테 배우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올 게 왔고, 아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충동질이 있고 유혹이 있구나. 이거 잘 넘어가야겠다. 아멘. 참아내야겠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든든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일들이 이 인내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참아내면, 어떤 분이 그래, 화가 날 때 상처만 참으라고.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못 참는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변명하고 싶어서. 차라리 변명을 하면 더 속상해, 더 구차해져. 차라리 말없이 내가 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게 흐뭇한 마음으로 신앙의 어떤 그런 흡족한 마음을 갖는데, 일일이 따지고 변명하고 화내면 속이 상하고, 이거 참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우리를 시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은으로 뭐를 단련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사람이 우리 중에 난 있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지만 그래, 참아내,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축복해주고, 이 정도가 되면은 참 믿음이, 인내심이 참 있는 사람이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비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김호상, 너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다 문제가 되면 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너 어떻게 감당하겠냐? 감당하겠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 수많은 핍박,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과 그 고난과 시련, 그걸 다 참고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이 시비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 일일이 다 내 마음에 두고 그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감당하겠냐. 내가 나를 보고 아니 너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너 그거 다 문제가 되면 어떻게 너 감당하냐.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했는데 괜찮은 사람도 사귀어보면 그분한테도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야, 너 마음 좀 넓혀라. 좀 그것 좀 받아줘. 그거 그냥 넘어가봐. 이런 걸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용서해줘. 아니 거기다 너 사랑해.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육체의 성향은 일일이 다 반응하고 일일이 다 대항하고 문제를 삼는 게 이 육체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지 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많은 문제가 때로는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자기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시련이 오면은 내 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 말씀 거기 있어. 그래 나 지킬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몸의 반응과 말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봐, 네 모습이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을 집중하는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령을 볼 수 있는 건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몇 킬로나 돼. 이거 좀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길이 없어. 또 거울을 보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어. 그게 거울도 저울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거울로 비추듯이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의 신령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합니다. 봐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어.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 그래도 내게 손해나 시련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전혀 다르게 손익관계를 생각하게 되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가고 시작 그 딱 들치면 조금도 안 되는 겁니다. 별별 핑계를 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그러면서 내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나인 줄 알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자라나고 성숙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의 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 때는 거울 보듯이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유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홀로 자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홀로 가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사람과의 시험이에요. 혼자 내가 가고 싶은 거고 안 가고 싶은 건데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 잠시 나왔어요. 시험이 들어갔고 편하더라고. 근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시험은 없는데 육체적인 세상의 유혹은 더 많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께서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권면과 보이지 않는 그런 위엄과 그 어떤 능력이 이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손, 발, 눈, 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 겁니다. 제가 봤더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혼자 약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부딪히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 속에 부딪히고 또 이기고 일어서고 나가고 그래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문제를 삼고 때론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의 실족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마음에는 늘 그것이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여러분 풀고 이기고 다시 시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크는 거예요. 신앙은 부딪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실현하고 여러분, 불같이 실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종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이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시험이 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다 잃었어요. 깡그리 잃었습니다. 가족 10명, 자녀 10명 있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그 부인도 그 욕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 친구들도 와서 너 죄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녀 하나 잃어도 평생의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지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 분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일어나는 겁니다. 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실을 통해서 장수하고 든든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요. 아무것도 아니, 그거 흔들려가지고 무슨 일이라고 뭐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 그까지 일은 시험이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냐고, 그 작은 일에 시험에 드는데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작은 일로 그렇게 쫓아오고 그렇게 졸려하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난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유약하고 마음이 너무 작은 거야. 작은 일에도 그 문제를 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약한 거 다 피하고 싶어. 이 사람도 피하고 일도 피하고 저것도 다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연다는데 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여건을 만들더라고. 너 이 사람들 만나봐. 이런 일도 해봐. 실세 괜찮아. 해. 만나. 가. 아주 유약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책을 읽으라고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난 나한테 돌아올까봐 종이 빨리 이게 딱 내 순서가 오면 떨어서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혹 있더라고. 나 심했어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나는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아니 책 읽으면 되지 뭐 떨리 뭐가 있어. 그렇게 유약하고 뭐든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피하는 거야. 사람도 피하고 뭐 모두 피하고 다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혼자 사는 거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하나님 나와. 너 여기서 나와. 세상도 경험하고 이 삶도 경험하고 일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경험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부딪힐 때도 부딪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게 졌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사랑해요. 재능이 틀리고 다 기능이 틀리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부딪히고 이기고 도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속마음을 봐도 어떻게 보면 참 찌찌하고 하는 일도 보면은 다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일꾼 되고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되고 주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참고 넘어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죄종들과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 계셔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사 아멘.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